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목요일을 맞이합니다. 이 세정 목요일 우리가 섬김의 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섬겨야 되며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아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그러하기에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깨어 있어야 할 텐데 오늘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그 시간을 허비하거나 잘못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내일의 없음과 그리고 최선의 날임을 알고 오늘을 최선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오늘의 열심을 다하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오늘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오늘 나눠야 될 것은 나눌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은 사역자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하나님 모쪼록 성도들이 이곳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계시록 보는 날이고요. 오늘과 내일 계시록 말씀 마무리합니다. 11장으로 가보죠. 11장 14에서 19절. 11장 14에서 19절. 내일은 새벽 예배하고 그리고 저녁엔 9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 그리고 꼭 다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7시에 오셔서 아마 준비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예배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광고해 주시고요.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장 14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7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오늘 1장부터 11장까지 보고요. 내일 12장부터 22장 보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3가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어난 일, 일어나고 있는 일, 일어날 일. 이거 3가지로 일단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어난 일, 요한이 살아있을 그때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지금 요한의 말 이후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그렇게 3가지로 구분돼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세부적인 단어로 제일 중요한 것은 7 교회 이야기, 7 인 이야기, 7 나팔 이야기, 7 대접 이야기,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777 이렇게 4가지로 구분돼서 계시록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큰 틀 아시고, 나중에 계시록 누군가 무슨 얘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야? 라고 요 정도만 설명하셔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1장은
요한이 만난 부활의 예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부터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드디어 이제 예수가 등장하십니다.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드디어 보았다. 그래서 드디어 요한이 예수를 만나 부활의 예수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계시록의 특징은 힌트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절에 7 금촛대 7 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앞으로 7 교회 이야기 7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예시를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를 보다, 예수를 만나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장으로 갑니다. 2장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교회 이야기가 2장부터 3장까지 되는데요. 그래서 2장의 7교회 이야기, 3장도 7교회 이야기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7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만 잠깐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나오고요. 그리고 2장 8절에 서문화 교회가 나오고요. 12절에 버가모 교회가 나오고요. 그리고 18절에 두아디라 교회까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 네 군데 교회의 책망 그리고 칭찬이 무엇인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해 놓으시면 바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가면 1절에 사대 교회 나오고요.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고 마지막에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7교회의 책망과 칭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건은 그 순간의 요한의 경험, 일어난 일을 얘기했다면 2장과 3장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 책망과 칭찬이 나오는데 매우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20절로 7교회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7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책망받는 교회고 어떤 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가 있던데 누구든지 책망받는 교회든 칭찬받는 교회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복음은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는 거죠. 아무리 책망받는 교회도 아무리 칭찬받는 교회도 상관없이 모든 교회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대. 대신 그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고 있으니 너희들은 그 문만 열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3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장까지가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4장부터 비로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장소가 달라져요. 1장, 2장, 3장은 사실은 밤모섬이라는 기도하는 장소에서 보고 있는 장면이라면 4장은 소위 말해서 유체 이탈이라고 그러죠. 몸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게 4장 1절이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일 후에 2일 후라는 건 뭘까요? 7개의 교회 이야기를 들은 후에 뭐 했대요?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고 거기다 붙여놓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마땅히 일어날 일들
에다 줄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장에서는 드디어 하늘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를 직접 몸소 요한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는 게 바로 4장. 그래서 4장엔 일어날 일들 혹은 하늘의 예배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장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시작점은 일곱인입니다. 1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 5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심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곱인 곧 앞으로의 재앙에 대해서 봉인된 것들을 열게 될 텐데 그 봉인을 열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며 심판의 주권이 예수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늘 위에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그 심판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그 심판은 오직 예수께 맡겨진 일이고 오래 참는 것도 예수 일이고 그 인을 떼는 것도 예수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5장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장은 예수님의 주권 이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주권. 자, 그러면 6장부터 드디어 일곱인이 떼지기 시작합니다. 일곱인 6장부터 볼까요? 6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의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라고 시작해서 하나 이제 떼기 시작합니다. 근데 뗄 때마다 일어나는 일을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먼저 나타나고요. 그리스도가 승리했다. 그리고 3절에 둘째 일을 떼버리십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시련받는 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기근이 찾아오고요. 사망이 찾아옵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얘기를 먼저 선포했던 이유는 성도들에게 비록 지금처럼 시련이 있고 기근이 있고 사망이 있을 거지만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면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옵니다. 이 네 번째 인까지 뗀 후에 다섯 번째 인이 뗄 때가 9절인데 9절에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읽어볼까요? 9, 10,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누구를 얘기할까요? 순교자들이죠. 갑자기 그들이 등장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심판이 너무 힘든 거죠. 성도들이 시련당하고 기근이 찾아오고 사망이 찾아오는데 그러자 먼저 예수를 믿어 하늘나라에 올라간 이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는 뭐죠? 왜 악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도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죽어야 돼요? 더 힘들어야 돼요? 우리랑 하는 얘기가 똑같죠. 우리가 얼만큼 더 힘들어야 되는 건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11절 볼까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난이 지속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고 여섯째 인을 떼며 드디어 심판의 날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건 심판은 아니었던 거죠. 고난인 거죠. 그러니까 일곱 봉인된 두루마리가 떼지면서 일어나는 일은 믿는 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장은 일곱인을 떼다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 믿는 자들,
근심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고난을 넘어 심판할 때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7장 4절에서 8절입니다. 7장 4절 8절 읽어볼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 수혜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심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확증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7장엔 구원의 확증이라고 해놓으시면 좋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의 때를 넘어 심판의 때가 이르더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으리라 라는 확증을 받는 장면이 7장이 됩니다. 7장은 구원의 확증이라고 하시고요. 드디어 심판이 임합니다. 그게 7인째 인을 뗄 때 첫 번째 나팔부터 7번째 나팔이 불린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7교회, 7인, 7나팔, 7대접으로 가는데 이제 7나팔 이야기가 8장부터 나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7째 인을 뗐을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시작하며 드디어 심판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심판이 시작할 때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3절 4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심판이 있기 전에 먼저 무엇이? 기도가 응답되고 있음을 보이는 거죠. 그 심판에 우리가 안전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 이후에 심판이 임하니 믿는 자들에겐 이날이 구원의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의 날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첫째 천사부터 5번째 천사까지 이제 나팔을 부는 게 8장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7절, 8절, 10절, 12절에 4번째 나팔까지 불리고요. 그 다음에 9장에 5번째 나팔이 불리는데 5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일어난 일이 12절이 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노라. 그러면 화가 총 몇 번 있대요? 3번인 거죠. 첫째 화 지나갔고 아직 2번째 화, 3번째 화가 남아있다. 그래서 첫 번째 화까지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나팔부터 5번째 나팔이고, 그러면 6번째 나팔이 불면서 2번째 화가 시작되었겠네요. 그래서 지금 9장을 보면서 첫 번째 화의 끝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장은 2번째 화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의 끝은 5번째 나팔이 불릴 때고요. 그리고 6번째 나팔이 불리며 2번째 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는 그 6번째 나팔이 불려지며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이제 7번째 나팔을 불려 할 때에 일어난 일이 나타나고 있는데 잠깐 읽어봅니다. 10장 7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참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동안은 모든 것이 다 투명하게 다 선포됐는데 6번째, 그러니까 2번째 화가 끝나고 3번째 화가 시작되려고 할 땐 봉인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언젠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비밀에 붙여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이 봉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장은 7번째 나팔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11장으로 갑니다. 11장에 드디어 3번째 화가 나타납니다. 그게 14절이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는 속히 일어나다. 이거 여섯 번째 나팔을 불렀을 때 둘째 화의 모습이 10장에 상세하게 설명되며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봉인됐다라고 얘기하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는 게 15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180장 불렀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라는 찬양은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는 그때가 드디어 구원의 시작의 날 그리고 본격적인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곱 개의 나팔이 불려지며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구체적으로 그 심판을 쪼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일곱 대접 사건이 돼요. 그래서 15절에서 19절까지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일곱 번째 나팔이 심판의 날이잖아요. 그리고 그 선포고 근데 누구에게는 믿는 자들에겐 구원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시작된 날이라고 선포됩니다. 그러니 오히려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6절 하나님 앞에서 그의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뭐라고요?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뭘 감사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드디어 구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죠. 17절 다시 읽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하며 멸망의 때에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내일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당장 내일이 마지막이 왔을 때 나는 주 앞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 앞에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일 당장 멸망이 임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증이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오죽하면 죽은 순교자들이 나와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 고통을 언제까지 주려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탄식하는 것처럼 그 고통은 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함께 이겨내어 하나님 그 구원한 일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고 주의 부활을 믿으며 선포하고자 할진데 저들의 마음속에 오늘을 살아도 오늘이 최선이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도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임하소서.